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죄 씻음의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새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졌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음성이 똑똑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태복음에 따르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굳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맞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몹시 줄인 상황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를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죠? 죽겠죠. 예수님은 이때 40일 금식하시면서 지금처럼 물 먹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굉장히 줄인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시험?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이 시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다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시험 칠 때, 특별히 주관식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이 그 시험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답을 쓸 수 있고, 또 하나 더 뭘 집중해서 봐야 되죠? 출제자의 의도가 내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시험의 출제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마귀가 지금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한 출제 의도와 함정을 넣어서 시험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낸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시험, 이 첫 번째 시험의 출제 의도가 또 뭘까요, 그러면?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귀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행한 이 첫 번째 시험의 출제 의도가 뭘까? 이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면 돼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마귀가 한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쉬운 시험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까요? 쉬워요. 돌이 떡이 되는데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말이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들어가 있는 함정이. 그 함정은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게 함정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험을 치른다면 이 시험은 어때요?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돌을 그냥 떡 만들어 먹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의 신분으로서 이 시험을 한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대하여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이 정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정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예, 정답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예, 만약에 이 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면 사탄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갈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끝나니까.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왜 정답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험을 낸 마귀의 출제자의 의도와 함정을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치르기를 원했을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아주 가볍게 너무 배고프니까 가볍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기를 사탄은 원했어요. 마귀는 그걸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신분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왜 쉽게 그냥 가볍게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냥 배를 채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신분으로서 굶주림을 참고 견디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야 됐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됐어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 그 피로써 그 죄의 값을 다 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어떤 신분으로 감당하셨다고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낸 이 첫 번째 시험의 출제자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출제자의 의도와 함정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있으면 우리에게도 마귀는 어때요? 출제자의 의도와 함정을 갖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험할까요?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전제를 깔면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했다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네가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여든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가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여든 그러면 어떤 시험을 낼까요?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네,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답은 우리들이 동일하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하지만 돌로 떡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돌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돌을 파내거나 돌을 통하여서 다른 방법들을 막 하면서 그걸 통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동일한 마귀의 의도는 뭘까요? 단 하나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보다는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되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이걸 혼돈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자면 지금 당장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우리들이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처럼 정답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그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출애굽한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200만 명. 200만 명이 하루에 써야 될 물의 양과 200만 명이 하루에 먹어야 될 식량의 양. 그 40년 동안 끊임없는 일들이 뭐 벌어져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자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게 계속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고 언제 가고 언제 머물고 이것도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막에 구름이 머무르면 계속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뜨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정리해서. 그들은 어떻게 먹는 걸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간다고 무엇을 저장해 놓을 수도 없어요. 왜? 사막 그 지역에서는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40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훈련하고 분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분별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만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매일 하늘에서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같은 게 그걸 가지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해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어요. 그걸 매일 하는데도 매일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왜 불평 불만했을까요? 내일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준 거 먹고 그것 좀 뭐 어떻게 내일 해보려고 좀 많이 쌓았다가 썩어서 막구중 듣고 그랬어요. 오늘밖에 안 되니까 당장 내일 내가 뭘 먹을지 내일 당장 뭘 마실지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그만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일상의 삶을 사는 건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염려가 없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가벼운 것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내일이 염려되고 걱정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선순위라는 것, 그것이 삶의 질서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끊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족하기를 뭘 해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이니 사명이니 그 다음에 뭘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그 마음을 부채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오늘 뭐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죽었을까,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잘 생각. 내일 만약에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럼 내일 먹을 게 해결되면 오늘 예수님 믿는 게 견고해질까요? 하루는 좀 부족해요. 한 달 먹을 게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 달도 부족해요. 그럼 1년? 1년 먹을 게 있으면 내가 1년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그 틀을 닦을 수 있나요? 아니요, 1년도 부족해요. 그럼 우리 평생에 모든 것이 먹을 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불안해요. 내 자식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 또 무슨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못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우리 생존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놓고 그 뭐 막 운동해서 건강해놓고 막 보험도 들어놓고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한다고 해서 괜찮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계속 거해야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자꾸 착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을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우선순위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마귀는 어떠한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할 줄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는 마귀가 한 함정을 우리는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뭘 함정을 해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때 어떻게 책임져요? 그냥 시답지 않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과 호흡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사탄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냥 마귀가 시험한다고 예수님께서 야, 나 시험 안 받아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나요? 굳이 이걸 이렇게 받으셨어야 했을까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만약에 이 시험 한다고 예수님이 넘어지실 분인가요? 온전한 사람이 되신 그 사람의 신분으로라도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을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있고 시험을 내는 마귀도 알고 있을까 없을까요? 마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마귀의 시험에 직접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잠깐만, 여기서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모양. 이 사람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려고요? 멸하신다는, 멸하신. 또 제일 이게 중요합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죽음 때문에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야, 너 죽을래? 이러면 아무런 힘도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놓아준다고요?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왜 시험 당하셨다고요?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능히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정말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애가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생님은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죠? 애는 아직 구구단도 모르는데 선생님 인수분해 막 이야기해 줘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구구단이 모르면 구구단이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만 답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셨다는 거. 극한의 상황까지. 우리가 변명 못, 예수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쯤 되면 예수님도 시험에 넘어갈 거야라고 그 말 못하시게 그 최악의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 당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셔. 우린 연약해서 항상 시험에 당하고 그 시험에 항상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는 그래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또 교회 문만 나가면 금방 또 넘어지고 금방 회개하면서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시 그 자리에 시작해서 다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밤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막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막 없어지고 막 사탄에게 넘어지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밤늦게까지 환자를 고친다고 피곤했고 아침에 좀 늦게까지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새벽 미명 아직 해 뜨기 직전에 그때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을 못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곧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를 통하였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위하여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직접 몸으로 겪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찾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난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때를 따라 시험을 당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꼭 교회에 와서 성전이나 기도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금식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직접 금식도 하시고 시험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신 이 승리의 길을 항상 기억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시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요? 네. 그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승리로 우리가 평생 질질 끌려다닐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마음껏 구원의 기쁨과 승리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고 그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뭐죠? 예수님의 족보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족보는 뭐죠? 보통 족보는
가장 큰 족보는 한 집안의 한 가문의 혈통이나 계통을 기록한 걸 족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것 말고 또 다른 족보의 개념이 있는데 그 족보의 개념이 뭐냐면 보통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범 당안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만드는 것이 족보라는 개념 중에 하나 들어가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그겁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 많고 넓을 때는 이 족보를 참고해서 자주 출제되어지고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한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반드시 겪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험인 것입니다. 다른 시험도 정말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험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이 시험은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다할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시험할 것입니다. 이 대단한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정답을 쫓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 그렇죠? 사탄은 최악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몰아넣게 만드니까.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고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그 상황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혹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처럼 보여져도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 순간에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최악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결과처럼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좋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아 있기만 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콘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예수님과 같이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